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선악과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선에 대해서만 눈을 뜨면 되지 죄나 사탄에 대해서는 눈을 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과 접촉한 결과 그들에게는 두려움, 불안, 수치, 부끄러움, 비참함이 언습해 왔습니다. 사탄이 약속했던 황홀한 그리고 엄청난 일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대신에 그들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싸움, 전쟁, 분열, 죽음에 이르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자, 이 비참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찾아오신 하나님, 두 번째는 질문하신 하나님. 오늘 두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죄짓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배반한 인간을 당장 멸하시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다시 돌아보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아직도 훌륭한 점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전부였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도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건 역시 우리에게 그럴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자, 8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은 불 때 시간이지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났다는 이야기고요. 또 동산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이 동산 안에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간을 위해서 제한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사실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 밖에 계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연약한 우리가 그 초월하심을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초월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제한해서 우리 편으로 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이 지구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 지구를 사랑하셨고 지구 속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인 거지요.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애로움을, 우리의 괴로움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데요. 내 아픔은 모르실 거야. 내 고통은 이분은 모르셔. 내 은밀한 나만이 알고 있는 이 비밀을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다 아신다고요. 초월해 계시고요. 그런데 그분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고통스러운 것이 이 괴로움이 나만의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이 외로움이 나 혼자만이 당하는 외로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 아세요.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그분이 나를 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처럼 저는 여러분이 아픔을, 고통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날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찾아오셔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그러나 아담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8장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도 여러 번 이 소리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이 소리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담과 하와는 겁먹은 표정으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습니다. 사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감격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울렁거리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불안하고 공포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체가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선언했고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었다고 선언하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담은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시원케 했던 그 하나님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떳떳하다면 숨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숨게 만듭니다. 교회를 피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병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에게 우울증이 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하고 교회와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피할 때 그는 이미 문제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한 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무화과나무 잎을 꺾어서 그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서 부끄러움을 가린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부질없는 짓이었습니다. 나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피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숨을 곳이 있을까? 숨어봐도 소용이 없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배 밑창에 숨었지만 하나님께 붙잡혀서 다시스에서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0만 명의 죽기로 돌아오게 했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살면서 자신의 성범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그것도 최전방에 투입시켜서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완전 범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똑똑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악을 낱낱이 폭로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구나, 어디도 도망갈 곳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곳이 없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네요.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밑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네요.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요. 아, 하나님은 피할 수 없구나. 다른 것은 다 피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어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피했다고 피했는데요, 피한 게 아니네요. 숨었다고 숨었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아담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만 그것으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이면 이 나뭇잎이 다 말라서 다 부서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것이 다 그래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제도도 만들고 법도 만들고 생각을 담아서 이념도 만들어보고, 그래서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이런 이념도 만들어보고, 과학도 발달시키고 의학도 발달시키면서 인간의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다 무화과나무 잎에 지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악화돼요. 고치려고 하면 고칠수록,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더 나빠져요. 긁어부스름이라고, 인간이 하는 일들은 다 긁어부스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거짓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이 필요해요. 거짓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2개의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혹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있다면 절대로 감추거나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나빠지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요. 인간의 문제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끊임없는 싸움,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분쟁이요. 이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데 안 돼요. 뭐가 입인 거예요? 하나님의 찾아오셨어요. 왜요?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존귀한 보혈만이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우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질문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재직곧 숨어 있는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셨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정말 모르셔서 이렇게 질문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어디 숨어 있는지 낱낱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의 의도가 분명히 있겠지요. 이 질문을 던지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뭔가를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뭔가를 답을 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왜 물으셨을까? 어떤 의도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영적 좌표. 뭐라고요? 그러니까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치가 아니에요. 로케이션이 아닌 거예요. 뭐예요? 태도예요. 어티튜드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네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어디야? 네 삶의 현주소는 어디야? 삶의 현장,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느 지경에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는 게 맞아? 숨어 있는 게 그거 네가 있어야 될 자리야? 자리를 점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맞아? 그건 목사가 해야 될 말 맞아? 목사다움이 있어? 목사답게 하고 있어? 하나님이 저한테 질문하는 거지요.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니? 너는 어떻게 사역하고 있니? 너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를 대하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장로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장로의 다움이 있느냐? 장로다운 사역을 하고 있느냐? 장로처럼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 장로답게 장로의 포지션에 있느냐? 라고 묻는 거지요.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에게도요, 동일하게 질문을 하시는 거지요. 너의 현주소가 어디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출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있어야 될 자리를 묻는 거지요. 네가 어디 있느냐? 현주소가 어디야? 어떤 태도야? 어떤 상태에 있어? 이것을 묻는 질문이지요. 즉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담이 자신의 상태를 알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상태가 이 모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재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담이 나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면 들키지 않도록 머리카락 보이지 않도록 꼭꼭 숨어 있어야지 나 여기 있다 라고 말해버리면 참 난센스죠. 자, 오늘 아담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나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 숨바꼭질을 하려고 하면, 숨으려고 하면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어 있어야지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아담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너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서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두려움은 죄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온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담은 이 두려움의 원인에 대해서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원인이 죄가 아니라 벌거벗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벌거벗음이 아니에요. 뭔가를 걸치지 않아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뭐가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벗어서 오는 게 아니라 죄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 없어서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말씀 없이 찾아오는 문제가 진짜 문제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증상에 지나지 않아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벗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 때문이에요.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거의 다 증상이지 그 질병의 원인이 아니에요. 돈 문제인 줄 알았어요. 관계 문제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영적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맞기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내가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랬더니 문제였는데 문제는 문제도 아니게 돼요. 내가 이미 커 있어요. 내가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치유하시고 문제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했더니 문제의 근원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없는 게 문제구나.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는 게 우리의 문제구나. 지금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없이 나타나는 하나의 증상에 지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담이 찾고 문제를 회피하고 딴자를 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에게 물으세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아담은 두려움의 원인을 벌거벗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벌거벗음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거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벌거벗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엄청난 두려움이 언습해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 두려워하면서도 지금 두려움의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아픈 것은 알지만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것처럼 결과는 알면서도 원인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지요. 죽음은 알겠는데 죽음의 원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어디서 왔는지 이걸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한 70%가 한 번 이상의 점을 본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중에 69%는 부적을 가진 경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들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두려워서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운명이 두렵고요. 환경이 두렵고 이 세상이 두렵고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두렵다는 것은 아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남입니다. 두려움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습니까? 한마디로 죄 중에 있는 아담의 영적 좌표를 알려주시고 그를 회개시켜서 구원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안 돼. 무화과 나무로는 너의 치부를 가릴 수 없어. 금방 끝나. 내가 가죽옷을 지어 입혀줄 거야. 너의 인생의 문제는 너희가 해결이 안 돼. 내가 내 인생을 개입할 거야. 내 인생에 내가 너에게 플러스 해줄 거야. 내 인생에 내가 축복해 줄 거야. 즉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신 것은 저주하고 책망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수해서 광명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수하면 죄의 일체를 자백하면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만약 아담이 실수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숨어있는 이 아담에게 왜 그러고 있느냐? 왜 숨어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메시지로 인식하지 못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실낙원이에요.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합리화하면서 계속 숨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인류는 이 재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저주를 몰고 오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되거든요. 죄는 저주와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죄 처리가 되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사업이 망하고 아이들의 성적이 좀 떨어지면 발을 동동 구르면서 통곡을 하면서도 정작 영혼이 파멸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아실 필요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 그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벌을 많이 주신 다음에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부터 용서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참 좋은 아버지고요. 이 아버지는 세상에도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이 땅에서는 가장 모델이 되는 아버지인데요. 이 아버지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였던 거지요. 자식이 아버지를 대항했어요. 재산 달라고. 아버지를 반역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을 가져갔어요. 아버지가 재산을 달라고 할 때 이 아들을 가면 출세할 거야,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준 게 아니고요. 그냥 아들이 달라고 하니까 줘요. 왜요?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니까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줬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줘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부자가 돼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수준을 보니까 이 아이의 이 수준을 보니까 부자 될 아이가 아니고요. 재산을 다 날리고 올 아이예요. 그런데도 주어요. 진짜 다 날리고 돌아오지요? 형은요, 집안 말아먹은 저 자식 받아주면 안 됩니다. 형은 그래요. 근데 아버지는요, 내 아들이 돌아오는 거다 하고 잔치를 베풀어줘요.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갈 때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그 아들을 받아주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7살 때 우렁을 잡다가 샘에 빠졌어요. 우리 누님이 저보다 2살 위인데 학교 갔다가 오는데 제가 우렁을 이만큼 잡았기 때문에 자랑을 했어요. 우렁 잡았다고. 우리 누님이 어디서 잡았냐고 해서 여기서 잡았다고 하면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그 샘으로 가서 잡다가 샘에 쭉 미끄러져서 샘에 빼앗은 거예요. 저 위에 우리 어머니가 김을 메고 계셨고요. 그때 우리 누님이 샘 빠진 저를 보고 엄마 광뼈 샘에 빠졌다고, 광뼈 샘에 빠졌다고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네, 막 지나간, 우리 어머니는 못 들었고요. 막 지나간 그 예비군 아저씨가요, 우리 누님의 소리를 듣고요 달려와서 저를 건져 주었어요. 그때 제가 죽을 뻔했어요. 이 사실을 우리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때 죽었으면 우리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 죽었으면 우리 아들은 없어. 근데 우리 아들은 그 사실을 몰라. 그 예비군 아저씨가 나를 살려줘서 자기들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 아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그 사건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말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있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모르겠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뭔가를 몰랐을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미 용서하시고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을 몰아낼 필요도 없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두움과 악한 영들은 떠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절망케 하고 병들게 했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총은 자비의 발길이에요.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되 은금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너의 수치를 감싸주마. 지금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문제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아파 내가 감싸 줄게.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숨어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문제 해결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찾아오신 하나님, 질문하시는 하나님, 두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